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반갑게 여러 인사를 나누세요. 아직도 제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요. 요즘에는 이 개인 사회 그리고 혼자만의 이 사회가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해요. 카톡이나 문자로는 가능해요. 문자로 이렇게 할 때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어려워해요.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회를 살아갈 때 혼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결코 나 혼자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그리고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런데 내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존중과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2024년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그런 행복한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28장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맥체우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 앞에 두고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지켰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 혹은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탄절은 성탄주일이라고 안 하고 성탄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주일에 있지 않고 평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 주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추수감사주일도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지만 매월 10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부활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도대체 맥주절이 뭐고 맥주감사절에 왜 우리가 지금은 농사도 안 짓는 내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보리대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대가 쭉 꽂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보리추수도 안 하고 또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고 하물며 어떤 농사도 짓지 않는 내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맥주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 맥주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킵시다 그러면 이미 맥주절 지났으니까 내년 맥주절에는 잘 지켜봐야지 하는데 내년까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나죠.
그것이 기억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주 앞당겨서 맥주 감사주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지킵시다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너희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해야 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날들이 있어요. 그날 가운데 그런 날들을 우리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만든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하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정하신 것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한 해의 마지막 소출을 거둡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둬요. 근데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까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초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곡식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뭐냐?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둔 날이에요.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둔 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첫 열매, 곧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맥주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7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7주가 지난 다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그 날이 그 77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시작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7절, 곧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제사 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야 돼, 지켜 하고 명령하신 거고,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도 너 이거 지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오순절과 칠칠절의 기준은 6월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월절이 기준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이미 어린 양, 동물의 어린 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부터 날짜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에게는 그냥 맥주절, 한 해의 첫 소식을 얻게 하신 맥주절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성경에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어떻게 지키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이 맥주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50일째 지켰으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세례도 함께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맥주절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맥주절을 이렇게 맥주를 지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맥주절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나, 성경 속에서 맥주절 어떻게 보냈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에는 레위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래요. 떡을 흔들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백 사면 어떻게 하세요? 명품 백 사면 어떻게 하세요? 흔들죠? 흔들어요. 나 백 샀어 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에다 걸고 흔들어요. 이거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좋은 넥타이 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이거 흔들어요. 괜히 흔들면서 이제 보라는 얘기죠. 보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멋지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거 거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맥주절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바로 이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요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물도 같이 드리는데 먼저는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지라. 자,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데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드릴 예물 다 드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요제 드렸다고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요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상번제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상번제는 상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도 마땅히 드려야 될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뭐를 드린다고요? 요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죠. 아침 식사할 때 기도했다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점심상 앞에다 두고 아침에 나 기도했으니까 식사 기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밥상이 내 앞에 차려지는 그 순간 물 한 잔이라도 마시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앞에 이것이 차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했다고 점심 저녁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한 번 했으니까 오늘 3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상번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려야 돼요. 총 4번이죠. 4번 드리니까 아이 귀찮아. 한 번에 다 끝내자.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에 다 끝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좋은 제사인데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받으시느냐? 요제는 요제로, 상번제는 상번제로, 소제는 소제로, 번제는 번제로 드려져야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그의 목적에 맞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제로 드린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자, 떡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떡을 흔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떡만 드리질 않아요. 뭐도 드리느냐? 어린 양도 2마리를 같이 드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제가 볼 땐 팔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역기를 번쩍번쩍 들듯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번쩍 들어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몫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땅 문서 도장 찍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은 하나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땅을 주셨는데 제사장에겐 땅을 안 주셨어요. 너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운 곡식 10분의 2 에버로 만든 떡덩이와 그리고 어린 양 2마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때의 방법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보리단이 있는데 이 보리단,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두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르겠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헤아려서 어떻게 하느냐?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니까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 안 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을 살펴보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내게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럼 못 드리죠. 양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어디까지 될까?
내 힘이 어디까지 돼서 어디까지 되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아니 그냥 이만큼 드려, 이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 그냥 대충 드려, 이게 아니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드릴까?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헌금 모든 예물이 그렇지만 예물을 드릴 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릴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 동전 2개 나는 저거보다 많이 드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아마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 주 전에 항상 헌금 봉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이거를 헤아리면서 그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죠.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봉투를 놓고 감사 제목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갑 여보 지갑 줘봐 지갑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착취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1절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초막이고요, 성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되겠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제물을 드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각자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자녀, 노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하인, 종 이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하인, 종 그러면 벌써 계급이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는요, 노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곧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 없는 아이들, 과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근데 왜 이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이들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날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이들을 불러서 함께 해야 될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져서 소출이 있어야 그 소출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어요. 아예 너희들은 땅 안 줘. 너희는 땅 갖지 마.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딴 거 하지 마. 그래서 농사도 짓지 마. 그래서 땅을 아예 안 주셨어요. 땅이 없어요. 농사질 땅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땅이 없어요. 집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없어요. 고아도 땅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땅이 분할되지 않아요. 어린 자녀도 땅이 없어요. 부모가 함께 있어야 땅이 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땅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남편과 사별을 했더라도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땅은 남편의 가문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하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다른 집 노비로 들어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산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맥주절을 우리들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 함께 모여서 어떻게 지켰을까요? 함께 모여서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킵시다. 자, 그러면서 지켰을까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내용이요,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6장 3절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때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레위인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서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제사장이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쫙 성막으로 막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막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유별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 쫙 밖에 서 있다가 양강나팔 빰 하고 불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그 말을 앞에서 선포하면서 예배당으로 쭉 올라오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 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3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재물을 준비해도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재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데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남들처럼 뭐 100평 200평 되는 집 저기 롯데 무슨 월드 뭐 거기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밤에 잠잘 곳을 주님이 주시고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큰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이 감사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곡식단만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보리단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보리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더해서 영적인 풍성함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요, 육적인 풍성함, 우리들의 삶의 넉넉함과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다음 주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힘을 헤아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교회 직분이 내가 뭐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분긴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권사라고 분긴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예물을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할 땐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들을 살펴봐야 돼요. 거두어들인 소득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회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섬겨야 됩니다. 고아, 객, 과부, 사회에 절대 빈곤에 속해 있는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5천만 명,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들의 국민소득 순위 중에 대한민국이 6위예요. 놀리지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딱 한 번 우리 권사님이 놀래주셨어요. 전 세계에 5천만 이상의,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1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근데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인구 5천만 이상이 되는 나라 중에 경제순위가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 6위예요. 일본이 7위예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먹었어요. 경제대국 하면 일본이지. 아시아의 경제대국 그러면 일본인데요. 우리가 일본 이겨먹었어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복이고. 근데도 우리 주변에 절대 빈곤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요, 우리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난한 국가도 구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네 성 안에 거하는 객, 고아, 과부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고양시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절대 빈곤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살면 취업 못하는 사람들, 요즘 청년들 이게 취업률이 굉장히 하잖아요. 실업률이. 근데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아유 저거 진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 주 맥주절이라 내가 당신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커피 한 잔이라도 포스트잇 붙여서 당신이 내 직장 동료가 돼서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컵에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커피 한 잔이라도. 요즘 회사에 이렇게 커피 다 머신들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서 주지도 않고 그냥 커피 내가 타서 갖다 주면서 포스트잇 한 장 붙여서라도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내 가족으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표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그걸 뭐 또 섬겨?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안 흘려보내고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흘려보냈더니 자꾸 흘려보내는데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어요?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게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멈춤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꽉 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쥐고 있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시고 커피라도 한 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만 풍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도 풍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맥주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부어주신 하나님, 맥주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2024년에도 오순절인 지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복음을 나누고 확산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들의 육적인 것도 풍성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것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목회자들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섬기시고 장로들을 섬기세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세요. 대단한 거, 너 대접해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사탕 하나,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가끔 보면 주머니에서 그 쌈짓돈 꺼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태국 가니까, 지난주 태국 가니까 그 코끼리 바지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코끼리 바지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몸빼 바지 같은 거, 그 안에 보면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항상 사탕이 들어 있잖아요. 알사탕이 많은 거. 그거 품고 있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함께 나누는 것들. 나만 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소외된 자도 살펴보시고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감사 고백하면서 보내시고, 또 주의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해의 맥주 감사주일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회자와 이웃들을 섬기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말씀 따라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